예, 형제자매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참된 예배, 참된 경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배라는 단어는 워십이잖아요. 워십. 이 워십의 사실 그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드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거기다가 쉽이라는 것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단어 자체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배 행위에는 그 경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거나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정말 워십, 경배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는 어떠한 가치일까요? 경배의 가치는. 이것은 돈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100원의 가치입니까? 혹은 100만 원의 가치입니까? 혹은 1000만 원의 가치입니까? 제자님들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물론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것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스스로 산정하십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시간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원이요? 그럼 안 와도 됩니다. 1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것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의 예로 금메달의 가치와 이 예배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가치, 이거 굉장한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에릭 리들이라는 그러한 달리기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에 100m 달리기 선수로서 영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죠. 그는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그 금메달 후보로 유력한 그러한 선수와 비견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금메달이 유력한 그러한 후보에 오르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딱 파리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100m 예선 경기가 언제 열리게 됐냐면 그 주일에 오전에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드는 어떠한 것을 선택했냐면 자기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경기에 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출전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영국은. 이것이 이제 대서특필 신문에 보도되면서 그가 신을 택하고 자기들의 국민과 국가를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지에 매국노가 된 거죠. 배신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딱 2명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국가대표 선수로 착수를 했는데 이 유력한 후보가 경기를 뛰지 않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영국이 들끓고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매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출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 하지 않고 거부했죠. 자, 그렇게 되고 그는 이제 주일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이제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던 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가고 욕을 먹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한 이 에릭 리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이미 앞서 장애물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그 영국의 동료 선수가 400m에도 원래 출전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은메달 땄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네가 400m 대신 뛰어 하고 그 출전권을 그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 리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0m 달리기 선수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400m만 하더라도 달리기가 다르고 주법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는 100m 주종목만을 연습했기 때문에 400m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기록도 없습니다. 뛸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가 이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그가 포기했었던 100m에는 또 하나의 동료 선수 에이브라함 헤럴드라는 그 유대인 출신의 영국 대표가 나가서 그는 기대를 안 했는데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는데도 금메달을 거머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영국은 아이러니하게도 2개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에릭 리들은 오히려 다시 국민의 영웅으로 대접받으면서 영국으로 귀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서 영웅으로 대접받으면서 일생을 편안하게 금메달리스트로서 그 당시에 연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품었던 어디를 향해서요? 중국을 향해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는 거기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결국 나중에 일본군에 붙잡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서 고문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1945년 4월 21일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이제 항복을 하고 정쟁이 끝날 텐데 그 몇 달 전에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바보 같은 삶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그가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장될 수 있는 금메달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비난과 욕을 얻어먹더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헌신해서 중국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러한 가치가 이 예배에게 있는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죠? 그들은 이제 뻔히 그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위협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혀서 바로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아주 비참한 그런 고통을 주는 고문법에는 가족들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자기의 자녀, 어머니, 아내 이런 사람들 붙잡아갖고 걔네도 너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나갑니다.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믿는 바에 믿음을 표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교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어디로요? 용광로를 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가 이제 잡혀서 사자밥이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표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예배와 기도, 그와 찬송과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또한 사자밥이 그런 곳을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거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또 세상 앞에서 굴복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했고 그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거를 애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나가기도 하고 시험을 맞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숨어서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물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 어떠한 부귀 영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시는 이라는 뜻을 갖는 seek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어떠한 사람들을 구하고 계시다, 어떠한 사람들을 정말 찾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예? 여기서 양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비유로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그 양무리로 들여보내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영역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서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지들을 찾고 계세요. 수확할 게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할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충성된 신실한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하늘의 왕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침부터 점심, 오후 늦게 마지막 그 마감하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마지막 막차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 막차에 올라간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주제인 참된 예배자들, 참된 경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참된 예배, 참된 경배인 것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워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게요. 워십은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또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식 절차가 있어요. 워십은 형식이나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경배할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워십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비슷한 단어로 경의를 표한다는 단어가 adore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adore. 그죠? adore는 뭐냐면 경의를 표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의식 절차와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숭배와 같은 얘기일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워십은 이와 같이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과 어떠한 형식,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참된 정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어두워처럼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숭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도 포함되고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영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 드립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예배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구체적인 교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워십은 어떤 형식이나 방법들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이와 같은 진리에 기반한 어떠한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성경의 진리, 즉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배 누가 드리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당연히 안 중요하죠.
아니 저 교회 이상해. 뭐가 저렇게 중요하다고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리려고 해? 저런 미친 것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는 예배합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요일에만 예배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규칙상 불가능하니까 한 날을 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한 그러한 신약적인 원리가 뭐였어요? 주의 첫날이었다고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지금 일요일. 주의 첫날,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어디서 드립니까? 예? 그런 화려한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릴 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창고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사무실에서 드려도 되고, 집에서 드려도 됩니다. 다만 그 모임,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한정된 장소에만 국한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또한 생기는 거죠. 그 옛날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모여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진배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죠? 무엇을 가지고? 보통 경배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는 것,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정해진 1시간짜리 예배 프로그램 해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가대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축도 듣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신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개혁성경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경건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물론 그건 태도적인 면에서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어떻게 드린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드려야 되고 또한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드려야만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것만이 있어요. 방금도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예배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겐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의 원리. 예배의 주체,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럼 예배의 주인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예배의 방법 또한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질병본부청 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이,
도지사가 이런 것들을 정합니까? 예? 그들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려도 뭐 온라인으로만 해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크게 찬송 부르지 마라. 성가대 금지, 성경 공부 금지, 함께 밥 먹지 마라. 모이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걸 자기들이 정하냐고요. 예? 그들이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행정권을 발휘해서 그거를 명령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엄밀하게 제가 그것을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들의 규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신성모독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교회들이 버려버리고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0명만 모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모이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찍어서 그냥 그 유튜브에나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냐고요. 참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물론 소리를 높이고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이나 하는 겁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또 섬기는 또 높여드리는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개인이 해야 할 예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삶 속에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개인이 드려야 할 예배의 경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예배가 있잖아요.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경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감사에 더해서 그것을 위해서요 뭘 해야 돼요?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예배는 맞아요. 집에서 혼자 드려도 돼요. 그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어느 순간에 모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예배의 경배의 형식이라고요. 방식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날 시대에 더군다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거기 흥명학 성경 보지 마시고 제가 바꿔놓은 요 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방식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해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아닙니다. 제가 습관이라는 말 바꾸자고 한 거예요. 매너,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방식이 돼버렸다고요. 온라인 예배라는 게 방식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함께 모이는 걸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새로운 종교개혁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식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이 제시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처럼 그런 걸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천재지변이 너무나도 심각해갖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안 하고 완전히 폐쇄가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모임을 폐하는 법은 없다고요. 우리 왜요? 우리는 항상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해야 되니까 만나서 모여서요.
서로 권면해야 되니까요.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주님이 가까우심이 정말 다시 오심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함께 만나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온라인에서 해요. 그걸 무슨 전화로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면에서 심각한 예배가 훼손이 되고 손상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면에서 교회의 예배, 그렇다면 그 경배의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샘플은 오로지 성경에 기반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해서 47절에 뭐예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안에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뭐예요? 빵을 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몸, 주의 만찬을 우리가 깨는 거예요. 함께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모여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였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교회 당도 사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항상 모여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유일한 경배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교회 예배의 방식이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한 날을 정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주의 첫날에 모였던 거라고요. 주의 첫날.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그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일요일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런데 또 주의 첫날이라고요. 첫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주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함께 그들이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에 보면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건물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주의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주의 첫날에 모일 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이러한 초대교회가 가졌었던 예배의 방식 가운데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죠. 세상이 정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힘써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함께 빵을 떼고 또 물질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음식을 함께 먹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있는 곳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배지 교회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온라인에서 이제 하는 걸로 굳어져 봐요.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해요? 솔직히 왜 필요해요?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 들으면 되고 거기서 찬송 따라 부르면 되고 혼자 기도하면 되죠. 왜 교회가 필요하냐고요. 왜 지역교회가 필요합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벗어났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형태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한가운데 있다고 하셨다. 이런 말에도 속지 마세요. 그건 다른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가 두세 사람으로 모이면 되니까 우리 가족 3명이 예배 드리면 돼, 그게 가정교회야,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죠.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여기 한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건 맞지만 그 구절 자체가 그런 것들을 그냥 몇몇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냥 집에서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또 순종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있는 자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게 경배자예요. 그러한 예배자, 경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요? 당연히 비춰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예배자들 찾으셨는데 다들 지금 집에서 헐렁한 그냥 추리닝 바람에 앉아갖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온라인이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절대로 안 찾으세요. 우린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해요.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시편 12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보세요. 예전에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 둘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끊어진다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자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시야에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통탄할 만한 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우리는 노래하지 않았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고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값을 치르고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전부 그냥 그런 명령에나 따라서 다들 집에 있으면서 지금 소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시간에 그냥 말씀 듣고 끝나서 지금들 마트로 가고 영화 가고 극장 가고 콘서트장 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별별 짓들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고백하는 행위이고 순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통탄히 여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독립침례 교회들, 뭐 킹제임스 성경 가졌다 우쭐대는 교회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수호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말 이것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교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책망받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버렸죠.
그러면서 뭘 그렇게 잘라쳐야 돼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도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예자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이번 주부터도 뭐예요? 그냥 전면 비대면 예배예요. 목사 한 명 나와서 설교하고 반주자가 찬송 반주 정도 하고 거기서 그거 촬영하는 사람 있는 한 4명 미만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됐던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계속 싸우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수개월을 쌓아온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예배를 자유를 사랑하는 연합인가? 그렇게 해서 예자연이에요. 그들이 그나마 서울시에 그 행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내고 경기도에 가처분 신청 내므로써 그게 법원에 그나마 받아들여져서 그럼 19명 미만으로 예배 드려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라고요. 아마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만에 있었던 교회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그래서 19명이라도 지금 모였을 것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그런데 또 그것도 온전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왜요? 이제 예자연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네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어요. 존중한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그럼 이제 그들이 목숨 걸고 20명 이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존중한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누구들 교회 찾아오면 문 닫지 않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고 찬양하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 아냐고요, 세상에. 그렇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패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 법과 세상의 정권과 싸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는 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들이 함께 지역교회에서 모인다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건 간에 잡혀 들어가고 벌금을 내건 말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내 신앙 양식 가운데 하면 돼요. 그게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걸 무슨 법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착이 오는 거예요. 이제 19명 이상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바로 이제 고발 들어가고 그들 이제 그런 교회들 이제 평화나무 같은 김용민 같은 사람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모이고 있나 안 모이고 있나 검사하겠죠. 그래서 고발한다니까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놀랍고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건만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코로나의 질병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몸을 사리고 그런 것들을 폐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벌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내면에 있는 사탄 마귀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치밀한 계략과 또 그 싸움에 대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가치를, 예배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